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일 저는 우리 성전 봉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고 또 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또한 우리 벨리 한인 장로 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이 새 성전에서 모여서 모두 함께 모여드리는 첫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린 그런 봉헌식을 생각하며 동일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완성이 된 건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또 한 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를 우리 오늘 목양 칼럼을 통해서도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 당일 교회를 향하는 차 안에서 하나님께 오늘도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와왔습니다. 비록 임시지만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허가를 받기로 한 날이었고 최종적으로 이를 위해서 제가 마지막 이메일을 집에서 보내고 이렇게 교회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긴장감이 좀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이것을 제가 믿음이 좋아져서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건축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나 또한 인스펙터들, 감독을 하는 시청 직원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 나아갈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또 여러 가지 걸림되는 많은 일들을 제거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니까 내 마음이 푹 놓여서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좀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또한 확실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교회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안일해진 제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교회 건축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 다른 기도해야 할 제목들 그리고 기도했어야 할 일들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교회 건축의 마무리뿐만 아니라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건강과 이들의 비즈니스와 또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 또 온전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더욱더 크게 다가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이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8장에 전반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봉헌식은 한두 사람이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했습니다. 장로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성전 봉헌식의 시작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 여호와의 궤와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갑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과 소를 서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 내소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되었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성막의 이동과 함께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성전 안에 안치되어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안치된 하나님의 언약궤의 의미는 약속의 땅을 향해 늘 움직여야만 했던 삶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성전 안에 안치된 이후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성전을 가득 메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연락하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과 또 백성들을 향한 축복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권면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한 가정의 리더로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 내에서 어떠한 리더로 또한 기도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이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한 개인으로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온 회중을 향해 손을 들고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우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을 향해 세워주신 그 약속, 아버지 다윗을 통해 주신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음에 지금 솔로몬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속된 말씀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기도, 약속을 이루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그 약속을 또한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위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은 쌍방간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내 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삼가고 다윗 왕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행하기만 하면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자기의 길을 삼간다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들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내일 비즈니스를 열기 위해서 오늘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기도 합니다. 내일 무엇인가를 해야 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요. 연초에 우리 성경 읽기며 큐티를 작정을 하는 것, 이런 것들 외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잘 준비하고 계획해서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가 그 삶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은 우리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경건의 삶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몸에 배일 정도로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이 훈련의 시기를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막상 큰 문제 앞에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합니다. 성경책을 편다는 것,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것, 걸으면서 혹은 운전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색함이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되어져 갑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의 삶의 한 방식으로 자기의 길을 삼갈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잘 지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라는 그 말씀에는 잘 지키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건은 결코 이 소극적인 삶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길을 삼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마벌교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벌 떠는 교인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들게 되면 사단은 점점 더 기고만장해져서 더욱더 강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 움츠러들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사탄이 벌벌벌 떨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때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계획해야 하겠습니까? 막연히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한다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부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내 삶을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는 그 고백,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올바르게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간구하고 잘못한 부분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위해 기도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30절에 그 기도, 그 간구함이 무엇인지 이것은 죄사함의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의 태도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사람인 것 마냥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이 우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고 나의 비즈니스가 되어 있고 내 직장이고 내가 속한 사회 일반적인 그런 이론과 그런 학문들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내 가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닌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벽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일신의 안녕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들조차 채워지게 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때 우리의 죄를 사여달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중보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을 통해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다가오는 이 솔로몬의 또 다른 기도는 재앙 가운데 처했을 때 드리게 되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34절 말씀을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후손들이 죄를 범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일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성령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까지 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에도 이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죄를 사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군에게 패하게 될 때, 가뭄이 닥치고 기근이나 온역이나 질병이 일어날 때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죄를 사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전쟁에 패하고 가뭄이 닥치고 질병이 일어나는 이 모든 원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라고 말할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재앙이 한 사람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온 모든 공동체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고 진실한 회개 없이는 죄사함의 용서도 회복도 치유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안의 모습들, 우리 안의 진실함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근본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회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장 54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어느새 솔로몬의 기도하는 모습이 대중들을 향해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내 자신의 초라함과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 죄악에 가득한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용서하심과 깨끗하게 하심으로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일이 잘 되고 좀 편안해질 것 같으면 모두 내 생각, 내 뜻, 또 내 능력,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이 감사의 마음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덕분에 캠페인이라는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 덕분에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애쓰고 수고하는 누군가의 덕분에 오늘 우리의 삶도 편안한 삶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되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임마누엘과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구역과 또 성경 공부 모임 또 우리 사역 모임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